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 왕조를 영원히 계속되도록 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셨을 것인데, 그런데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다른 왕조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고 주변의 나라들은 다 정규 군대가 있는 상비군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예비군만 있는, 무슨 전쟁이 날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혹은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싸우게 하는 그런 방식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우고 또 왕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이웃 나라들에게 공격을 막아주고 또 이웃 나라들과 전쟁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왕을 구했고,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은 40살에 왕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을 왜 기록해 나왔습니까? 나이가 들 만큼 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만한 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이 든 것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모르지만, 어릴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면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거나 아직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 같으면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도대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고 시대를 따라서 시류를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게 될 때 우리는 그 직분의 책임이 큰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집사가 아니었더라면, 그가 장로가 아니었더라면, 심지어 그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가 직분을 받고 지도자가 되었으면 그 행동과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 힘쓰지 말아라, 선생된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는 목사가 신나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심판과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살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갈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당황하고 도망한다고 해서 왕도 당황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군사 3천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가 2년 뒤에 군사를 소집한 것은 왕으로서 왕권이 확립되는데 2년쯤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저 왕으로서 세금을 매기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징병해서 상비군으로 정규군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정규군 개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살고 있다가 적들이 공격해오면 그때 온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파발을 보내서 적이 우리를 공격해왔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사가 일어나서 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예비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군인이기도 하고 국민 전체가 그냥 평소에는 자기 일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는 전 국민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원되어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진멸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을 물리쳤지만 우리가 그냥 살만한 땅 그 넘어서는 그냥 버려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두었던 민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블레셋이 되고 암몬이 되고
아말렉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미디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우리도 정규군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왕이 있고 정규군이 있으면 우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3,000명의 정규군을 창설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60만의 대군이 있었는데 왜 3,000명만 창설합니까? 정규군을 둔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숫자에 비해서 정규군이 상당히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0만 정도의 군대가 있는 것은 대군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국방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기를 살 때도 비싼 무기를 사야 되고 또 그 군인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군인 월급 해봤자 병사들은 몇천 원 줬는데 지금은 또 한 10만 원씩 줘야 되니까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힘든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은 인구도 우리보다 작은데 우리보다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군대가 많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군대가 많으면 그 군대를 꾸려가는데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왕은 자기 생각에 3,000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할 때 60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비군이 아닌 상비군, 정규군 3,000명을 두고 2,000명을 자기 가까이에 두어서 왕궁을 지키고 그리고 수도를 보호하도록 하고 그리고 1,000명은 경계지역에 있는 블레셋과 경계지역에 있는 요나단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지역이 문제가 됐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규군을 창설하기까지는 국경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내게 주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준 땅인데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못 쫓아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 집 짓고 농사 짓고 필요한 만큼만 땅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지금도 국경 문제가 심각한 인도와 파키스탄과 중국 사이에 그 지역에는 산맥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에베레스트 산맥이 있는 그런 산악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경 개념이 없어요. 그 높은 산에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살아요. 그냥 동네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다가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하고 파키스탄이 독립하고 중국이 국력이 강해지니까 그 지역을 놓고 이제는 군인들끼리 충돌이 생깁니다. 국경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산을 끌 때 왜 여기 금을 끊느냐, 저기 금을 끊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거기 사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았습니다. 요나단이 군대 1,000명을 거느리기 시작하자 블레셋 수비대와 이스라엘 요나단의 군대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금을 바로 꺼라. 왜 넘어오느냐? 언제부터 너희 땅이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전에 같으면 이스라엘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수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니까 우리 여기 살다가 적들이 공격하면 할 수 없이 또 물리치는 그런 정도고, 약속의 땅 안에서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규군이 생기니까 블레셋과 요나단의 군대 사이에 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은 그냥 있지 않냐고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요나단이 3절에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블레셋이 생각할 때 이때까지 우리가 공격했지, 우리가 공격을 당한 적이 없어요. 블레셋은 군국입니다. 전 국민을 군인으로 합니다. 왜? 블레셋 인구나 이스라엘 인구나 큰 차이가 없을 건데 블레셋이 동원한 군대를 보면 병거가 3만,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부대가 3만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기마 부대가 6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전군이 동원됐는데 그 중에 정규군으로서 병거가 3만이다, 전차 부대가 3만이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기병이 6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평소에도 전 국민을 그냥 군인들로 양성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전 국민을 군인으로 삼고, 그리고 군대가 많으니까 그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시로 이웃 나라를 침범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를 공격해서 농사 추수 때가 되면 가서 빼앗아 옵니다. 그것이 미디안이 한 짓이고 블레셋이 한 짓이고 아말렉이 한 짓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적들은 언제든 공격해 오니까. 그런 이 군국 블레셋의 수비대와 그리고 이제 처음 군대를 창설한 요나단의 군대,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보낸 1,000명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생각할 때 한 번도 우리를 공격한 적이 없던 이스라엘이 군대가 생겼다고 자기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끈했습니다. 사실은 그저 국경 지역의 국지적인 전투로 서로 시비로 그냥 끝날 수 있었는데 블레셋은 전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심심하면 공격해 오니까 그 공격할 때마다 전 국민에게 파발을 돌려가지고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블레셋과 싸울 사사가 없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모으겠냐, 뭐 이렇게 하는 귀찮아서 그냥 왕을 세워놓으면 왕이 알아서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왕이 정규군을 창설해 놓으면 정규군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규군 3,000명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시비가 붙었는데 우리 쪽이 강하니까 저쪽은 더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군비 경쟁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일본이 무장한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쭉 이것 봐라, 너희가 무장하면 우리도 무장해야 되겠다, 우리도 핵무기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핵무기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핵무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군비 경쟁이죠. 이스라엘이 3,000명의 정규군을 가지고 1,000명이 시비가 붙으니까 저건 민간인이 아니네, 쟤들 군인들이네, 용사들이네, 그래? 우리 다 모여. 그래서 36,000명의 군대가 모인 것입니다. 특별히 기병과 병거가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에 드디어 파발을 보냈습니다. 블레셋이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니까 우리도 다 모여라, 그렇게 했어요. 전쟁하기 싫어서 왕을 세우고, 전쟁하기 싫어서 왕이 알아서 군대를 세우려 했는데 그 군대 때문에 전쟁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안 하더냐, 너희를 전쟁에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지 군대가 아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너희가 평안하거나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안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보장이 되느라, 그걸 몰랐더란 말이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왕의 소집 명령에 따라서 모이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왕은 세웠지만 왕이 세워진 지 2년밖에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전쟁하러 모일 때는 하나님이 가슴을 뜨겁게 해서, 지난번에 암몬이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그때 사울왕이 파발 돌리니까 자기가 농사하던 그 소를 다 토막을 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오지 않는 지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짐승의 토막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한 마음이 났어요. 우리가 짐승처럼 죽는 한 있더라도 적과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 모였어요. 이번에는 파발을 돌렸는데 안 와. 오기는커녕 아이고 전쟁이 났대 하고는 요단강 건너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전쟁하러 왔던 사람들도 와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너무너무 많거든. 우리는 3,000명 정규군인데 저기는 36,000명의 기병과 병거 부대야. 그걸 보고는 슬슬 피하더니만 숲속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임금님, 우리 군대가 3,000명이라 하나 적의 군대는 더 많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숫자는 작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는 전투를 하는 군국이 아니고 그저 농사짓는 평안한 사람들이었는데 저 블레셋은 아예 전쟁하려고 작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긴 적 있지만 우리 힘으로 이긴 것 아닙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긴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동안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회개운동으로 이스라엘이 모인 것을 보고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백성들이 모인 민간인의 모임에 군인들이 공격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 개입하셔서 천둥과 번개 소리로, 우레 소리로 블레셋 진을 흩으셔서 승리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처음 가벼운 국지전인 줄 알았는데 전투가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개입하게 하십시다. 전쟁을 앞두고 왜 제사를 드립니까? 그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긴 하지만 제가 왕 되고 싶어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투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이 금방 와서 적들은 지금 이미 진을 치고 있고 수만 명의 병거와 마병이 있는데 빨리 와서 제사 드리고 싸우면 되겠는데 일주일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닙니다. 뭐 나라가 커서 오는데 뭐 일주일씩 걸린 데 아니고 그냥 쫓아가면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어요. 우리 뭐 경기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뭐 그 멀지도 않은데, 아니 사무엘이 왜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느냐?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데 왜 일주일 기다려 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서 들으신 그 미스바에서 회개운동과 에베네셀에서 승리의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린 제사의 묘사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양은 한 마리밖에 안 잡았지만 제사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온전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제사라고 해서 다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에서 그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싫으면 제사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좋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도 받고 가인이 싫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그냥 양 잡아주면 좋아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헌금하면 다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의 헌금도 안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왜? 아벨을 좋아하시고 가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야 우리 예배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되고 온전한 제사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를 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알았어요. 전쟁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왜? 이 전투는 우리와 블레셋 사이에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군대가 있느냐? 우리도 이제 3,000명의 군대가 있다. 용사들이다. 너희가 왕이 있느냐? 우리도 왕이 있다. 우리 왕 사울은 키도 크고 싸움 잘한다. 지난번에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쳤다. 뭐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이 강하든지 안 강하든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 시험 받으시고 마귀와 싸우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우리의 영적 전투가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이가 40살이 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왕의 직분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니까 교회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된다 아닙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수천 편 했기 때문에, 수십 년 목사 노릇 했기 때문에 그냥 강단에서 떠들면 된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으셔야 된다. 사무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일주일간 기다리라고 한 것이죠. 왜요? 준비한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수련회 중에 어느 전도사에게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부탁했는데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제대로 할까 뭐 할까. 그런데 제가 아주 기뻤어요. 왜? 금식을 하더라고.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금식을 하더라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자기 삶을 단정하게 하면서 경건하게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됐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은 지난번에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된 오합지졸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친 에베네셀의 승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자. 그런데 그냥 후닥닥 제사만 드리면 되느냐? 후닥닥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7일간을 요구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급하더라도 일주일간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7일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전쟁 전에 우리가 하나님 섬긴 나라니까 제사 한번 드리고 전쟁하면 좋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사를 가거나 개업할 때 목사를 보고 와서 예배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면 참 이분들이 왜 예배를 하러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무당을 부르듯이 그래서 예배 한번 하면은 재수가 좀 좋으려나 장사가 달려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하는데 혹은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의 삶이,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목사도 거기 가서 기도 한번 해도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일주일간을 준비하고 가기를 원했는데 사울왕은 이게 좀 긴 거야. 그러나 뭐 선지자가 일주일 있다 오라 하니까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엿새, 일해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야. 기분이 설무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왕 아니야, 내가 왕.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왜 늦어? 자기는 이미 지나간 권력 아니야? 사울왕 이전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왕년에 우리나라 지도자, 지금은 내가 지도자인데 왜 날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블레셋을 봐라. 블레셋은 지금 전쟁 준비 다 하고 지금 금방이라도 공격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을 봐라. 백성들이 내가 소집해서 왔는데 블레셋 군대가 많은 걸 보고 슬슬 도망가고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군대가 지금 한 명이 아쉬운 판에 백성들은 빠져나가는데 일주일 다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군대가 더 줄어들기 전에, 백성들의 사기가 더 낮아지기 전에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나도 장군이고 나도 왕인데 양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제사장만 양을 잡나? 나도 칼질 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전에 어린 양 한 마리 들었으면 이번엔 더 많이 하나님께 바칠 만한 재산도 있고, 내가 한번 바쳐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망령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왕이 백성들을 불러서 전투하는데 하나님을 덜러리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전투의 주인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투를 수행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한 이 기업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겠다, 이 가게를 이끌어 나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 가정에서 이 집에서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마음이 찝찝하니까 제사 한번 드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서 덜러리로 그냥 축하해 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왜? 이미 세속적인 관점에 물드는 것입니다. 저기 벌떼와 같이 몰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 노린 것입니다. 우리의 병거가 3만이다. 그 정도 전투에 3만 병거를 몰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3만 명 다 몰고 온 거예요. 기병 6천 명을 몰고 왔습니다. 무슨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 기병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걸 다 데려온 거예요. 전부 데려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기죽이기 위해서. 블레셋이 너희가 우리 건드렸냐? 우리 수비대를 건드렸어요.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 모습에 벌써 기합하고 죽는 거예요. 기죽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전투 가운데서 숫자의 많음으로 승부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만 명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많다. 너무 많다. 어떻게 할까요? 다 돌려보내라. 겁나는 사람, 전쟁하는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 싸우기 싫은 사람 집으로 다 돌아가라.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 됐습니까? 그래도 많다. 어떻게 할까요? 물을 먹으라 해라.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은 남겨라.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의 많음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내게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승부한다. 그것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골리앗 군대의 1인 군대. 자기 혼자 싸우러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혼자서 한 사람이 천이나 만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니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전투를 군인 대 군인으로, 군대와 군대의 싸움으로 본다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3천 명과 3만 6천 명이 어떻게 붙어서 이기겠습니까?
3,000명의 보병과 36,000명의 기병과 병거와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런 전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전투에 개입하는 전투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싸우자 그랬는데 딱 일주일 기다리고 나니까 이게 말하면 체면유진이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온다 했는데 오늘 안 오셨죠? 이제 해가 지려고 합니다. 뭐 이만하면 됐죠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가져와서 딱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오신 거야. 이 표현을 따지자면 번제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기 전에 오신 거야. 사무엘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다. 근데 그 조금 더 못 참은 것 때문에 하나님 그리 꾸지람하시나? 그 못 참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태도의 문제가 있는 태도에. 어떤 태도입니까? 내가 왕인데 기분 나쁘다는 거지. 아니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고 제사이면 제사이지. 지만 제사 드릴 수 있냐 그 말이야. 그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먼저 한 것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에 분수를 넘어서는 사울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세웠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하는 착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왕인데. 그렇죠.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나는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시키는 대로 빨리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위에서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라 해놓고는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답답하죠. 그리고 좀 더 기다리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쇠뿔도 당김에 빼라 했는데 쇠도 달았을 때 두드려 했는데 이러다 다 씻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네가 내 말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한 그 다윗 왕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운 다음에도 십수년 동안 그냥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하나님이 기름만 부어놓고 왕으로 안 세우는 거예요. 그는 그 세월을 잘 기다립니다. 사울왕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겠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망령된 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이 나쁜 놈아 네가 사울왕을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널 벌 준다고 그 애 많은 소리입니다. 억울한 말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장군들이 아브넬 장군입니까? 임금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저놈 내가 한 칼을 죽이겠습니다. 2번 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참아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만약 내가 억울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참을 줄 아는 거죠. 이것들이 내가 이스라엘 장군인데 내가 왕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사울왕은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알만한 거 다 아는 나이가 됐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날 보고 이래야 저래 하느냐. 그러나 내 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들 위에 하늘의 상전이 계신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낮출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분수를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높아졌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망령된 자이구나. 그것을 망령되다 그랬어요. 망령되구나. 네가 왕이라고 하나님의 명령도 우습게 생각하니 너는 망령된 자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으로 요나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좋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자기 대에서 왕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가문을 왕가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가문, 믿음의 명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태도 하나가 일주일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걸 더 못 기다리고 일주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일주일 다 기다리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할 게 뭐 있어요? 일주일 더 기다리면 되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높였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면 꾹 참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음으로 받읍시다.